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제8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저는 등산을 자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릴 적 종종 아버지의 손을 잡고 집 근처에 있는 산에 오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산을 2시간쯤 땀 흘려 오르다 보면 도시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집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나무들, 또 등산로 양옆으로 우거진 숲, 하늘을 가릴 만큼 풍성한 잎사귀들이 있습니다. 특히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는 나무들은 가을이 되면 형형색색 물들어서 두세 걸음마다 우리를 멈춰 세웁니다. 또 겨울이 되면요, 사진을 찍지 않고는 도무지 지나칠 수 없는 풍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하이라이트, 정상에 올라가 보면 내려다 보이는 그 드넓은 세상은 저절로 놀라운 감탄을 자아냅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놀라운 자연 앞에 서면 우리는 자연스레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이 위대하고 광활한 하나님의 작품을 볼 때 많이 놀라고 또 감탄하죠. 그런데 이런 위대하고 광활하심이 때론 허무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천문학자는 보이저 탐사선이 우주에서 찍은 지구 사진을 봤습니다. 탐사선이 무려 60억 킬로미터 밖으로 가서 지구를 찍었습니다. 어떻게 보였을까요? 이 지구가 아주 작은 창백한 푸른 점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 조그만 점에서 인류의 모든 전쟁, 사랑, 야망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은 드넓은 우주에 비하면 작다는 것이죠. 현대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 한 톨에 불과하다. 우리 중 하나가 있든 없든 우주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다. 이 말이 굉장히 날카롭기도 하고 무례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우리가 우리 삶을 생각해 보면 틀린 말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가 사라지면 세상이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 살아가고, 예전에는 소중한 친구들, 오랫동안 품어왔던 꿈,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또 사라집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볼 때 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일까요? 정말 중요한 존재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잠시 반짝이다 사라지는 먼지일까요? 놀랍게도 이 질문을 3000년 전 한 사람이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8편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는 1절과 끝맺는 9절이 똑같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시편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닫히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자리에서 썼을까요? 아마도 양치기 시절에 들판에 누워서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날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다윗은 하나님의 거대하신 창조를 묵상하였고 이 땅을 넘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바라봅니다. 그 광대함 앞에서 우리와 같은 말을 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여기서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에노쉬입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쉽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광대하심 앞에서 자신의 인간의 자금을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먼지 같은 인간에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 관은 영화와 존귀 외의 면류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내용 어디서 많이 보았던 것이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자기 형상으로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여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첫 명령이 다윗의 시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시편 8편은 단순하게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영화와 존귀를 누가 주시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들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씌워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8편은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가 될 만큼 유명하고 또 우리가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로는 이 시편의 고백을 잘 알고 있으나 실제로 그렇게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언제 느끼며 그 경이로움을 언제 깨닫습니까? 산에 올라서 멋진 경치를 볼 때, 우연히 고개를 들었는데 별이 유난히 많을 때, 또 우주의 광대함에 대해 배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경외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이 지나면 다시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는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삶의 중심에 서서 삶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해서 무언가 보상을 얻고 상급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서 교회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며 자연을 비롯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면서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막상 일상에서는 내 능력을 더 키우고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상급을 얻어내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내 힘으로 얻어낸 면류관을 쓰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거저 씌워주신 것은 어쩐지 불안하고 남들과 똑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서 내 손으로 증명해낸 나의 면류관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내가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부담감, 어떤 공동체에서 남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내가 쌓아 올린 가치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낸 무언가는 어느 순간 빛이 바랍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더 잘난 누군가에 의해 추월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면류관을 받은 자로 살지 못하고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자로 살아갑니다. 한 손으로는 왕관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는 그것을 노리는 모든 사람과 싸우며 살아갑니다. 너무나 지치는 삶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이 싸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더 열심히 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더 큰 성취와 면류관은요, 우리에게 더 큰
불안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기하게도 오늘 본문 시편 8편을 히브리서 2장이 인용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이 말하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서 말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광스러운 사람은 사실 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실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렸고 우리에게 씌우신 왕관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그 사람,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는 사람, 만물을 발 아래 복종하게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더욱 놀라운 일은요,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하늘과 별, 누가 지었다고 했나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별을 만드신 그분이 사람이 되셨고 천사보다 못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표현으로 하면 에노시,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친히 내려오신 것입니다.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분이 하염없이 약한 갓난아기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친히 면류관을 쓰셨죠. 영광과 존귀의 아름다운 면류관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분이 쓰신 것은 황금관이 아닌 가시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존귀를 벗으시고 멸시를 입으셨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죄인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가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 만물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머리에는 가시가 박히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왕이신 분이 왕관을 빼앗기셨습니다. 별을 만드신 분이 별 아래로 내려온 이유, 면류관을 쓰셔야 할 분이 가시관을 쓰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애써 얻은 작고 초라한 면류관에 목숨 걸며 세상에 헐떡이며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참된 면류관을 씌워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분이 가시관을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관의 관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버림받으셨기에 우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오늘 시편의 고백은 원래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가시관을 쓰신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면류관은 등산하듯이 땀 흘려 올라가서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별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지으신 만유의 주제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 머리에 씌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티끌과도 다름없으며 그나마 남들보다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죽도록 애쓰고 힘써서 스스로 나의 힘으로 면류관을 얻어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미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무언가를 또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무언가 이루어야 한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누군가 내가 열심히 이뤄놓은 것을 가로챌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이 나의 헌신과 수고를 몰라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의 면류관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아둥바둥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받은 더 아름다운 면류관은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편은 우리의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는다고 했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의 면류관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주의 티끌과도 같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달과 별, 만물의 아름다움을 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눈물의 은혜를 기억하며 허락하신 이 오늘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손으로 만들려 했던 면류관에서 손을 떼게 하시고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씌워주신 주님의 면류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내가 무언가 해내야만 한다는 압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미 이루신 사랑 안에서
자유를 향유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여름 사역을 위한 기도 제목을 읽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7월 1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되는 유아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라는 바른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사를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여름밤의 기도축제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서창희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기도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농촌 선교의 모든 걸음을 친히 열어주시고 새로운 지역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일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